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안송환 집사님, 홍선영 집사님께는 감사와 경례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정들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여수 전역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소문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나오는 가정들을 다 구분지어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입니다. 시작에서는 이제 그 브릭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언급된 가정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또 한 그룹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가정, 또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길을 걸었던 가정들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또 브릭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은 밖에서 보면 견고한 성벽이요 안에서 보면 훌륭한 보금자리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안팎으로 쉽지 않은 인생살이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벽이고 훌륭한 이 보금자리는 어떤 가정인가? 단란한 이 생명력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혹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꿈꾸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그것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어디서 찾는가?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지.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또 이 화가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던 이 군인은 이 화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지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보구나.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랑에 빠져있는 청춘 남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지만은 결국 마음에 그것을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터벅터벅 힘든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사랑 많은 우리 이 딸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던 아내가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남편을 맞이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이 가정을 딱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것, 믿음도 또 평화도 사랑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복된 가정들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할 믿음도 평화도
사랑도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복된 가정의 모습을 참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성공의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마다 놀라운 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도덕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된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흩어져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섬기고 또 가정을 살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 복의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 어려운 삶의 순간들마다 구합니다.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과 행동 방식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사람들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릇된 삶의 방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조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 삶의 자리에 그릇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요수당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좀 흥에 겨워서 노래방에서 노래 한 자리 하고 싶으면은 조용히 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한 자리 하면 좋을 것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참 좋지 않은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수당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광의 믿음의 가정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신실한 삶의 여정을 다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고통당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들마다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의 제일 중요한 가정 설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정의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복된 가정으로 다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당당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수치심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들이 널려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추면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관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썩은 악취가 나는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에 복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에는 썩은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순종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애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경외자이고 순종자이고 순애자이고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경외자, 또 순종자, 순애자, 예배자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순애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가정과 관계와 일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젠버그는 1916년 이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되던 해에 미국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가난의 이 인생길을 또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면 벌어들인 돈이 기껏해야 20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 로젠버그는 이 결혼하고 또 부모님도 모시고 살면서 이 11조도 드리고 이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로젠버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젠버그가 이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이 회사를 세운 겁니다. 이 로젠버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어려운 이 경제 대공황 시기 가운데 모빌 런치 회사를 세웠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가 오늘날 어떤 회사가 되었는가? 던킨 도너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젠버그 선에 이 도너츠가 다 들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경외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로젠버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만난 도너츠를 먹는 던킨 도너츠라는 회사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던킨 도너츠는 전 세계 36개국에 19,0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또 연간 커피를 판매하는데 18억 잔의 커피를 판다고 합니다. 매일 5천만 명에게 커피를 판다고 해요. 또 1초당 30잔에 해당하는 커피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짧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던킨 도너츠는 어마무시한 커피와 도너츠를 팔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거듭했던 이 로젠버그가 72세 생일 축하를 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하나님께서 경외자들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땅을 사고 넓은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이 인생 목표입니까? 로젠버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절망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세우리라, 이러한 믿음의 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젠버그는 참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성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경외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말씀에 이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로젠버그처럼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십시오.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들이고 먹지 못하는 그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민족이 침입해서 싹 뺏어가 버리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고 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민족이 침입해서 싹 앗아 가버리면 거두어 들이는 게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갔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 들어갔습니까? 이민족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서 싹 강탈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애써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우울해요. 참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애써서 모은 이런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이 먹는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야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한국은행과 또
지천에 널리는 은행들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뒤를 둘러봐도 좋은 일, 선한 일이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와중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제 참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참 어떤 분들은 또 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한 주간씩 또 두 주간씩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한두 주 동안 벌어들지 못한 모든 삶의 수익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곱으로 10배로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2번 강조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2번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만들어 줍니까? 나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진실로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누가 짓습니까? 곰곰이 뒤돌아보면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집은 누가 짓는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노력도 참 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도 이렇게 앞뒤를 다 둘러보면 미천해요. 그러나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부족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이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크리스웰 목사님께서 이 하루는 이 한 농부의 집에 이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사는 이 한 농부가 이 목사님을 이 가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또 식택 교제를 하면서 이 농부가 자신의 이 살아왔던 인생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럴 때가 이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주변에 농사짓던 농부들은 이 석유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보상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다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 매장지가 저희 이 농장 울타리 바깥에서 딱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은 우리 농장도 다 석유 매장지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때 이 보상받아서 우리도 토해식하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이 석유 매장지가 우리 농장 밖에서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농부들, 이웃들은 보상받아서 큰 돈 가지고 이제 이 고된 농사일을 다 뒤로하고 대도시로 다 이사 갔습니다. 우리 가정만 이 지난 40년 동안 이 농사일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또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목사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40년 전에 이 석유 매장지가 이 발견되어서 보상받아가지고 큰 목돈 챙겨서 도시로 나간 이웃들,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이혼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받은 이 보상금 큰 돈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다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장 복받은 가정이 누구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도시 계획을 하다 보면은 옆집은 들어가고 우리 집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다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자의 가정에 주시는 또 놀라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안방에도 복을 주시고 식탁에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또 안방 마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한 말씀의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수식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포도나무가 참 탐스러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근데 이 병든 포도나무, 또 이제 병충해를 맞은 이 포도나무는 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복된 아내, 이 안방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아내들이 그런 복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 아름다운 생명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내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좋은 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참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이 안방에서 기도 생활하는 아내들을 업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번영과 화목은 누구의 몫인가? 아내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 아내가 이 기가하는 방이 안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엌방이나 건너방이나 또 하룻밤 손님이 머물러 가는 사랑치가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 안방에 아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안의 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가 이 밝은 해가 떠올랐는데 먹구름이 해를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햇살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하루의 일기가 우중충합니다. 이 기분도 굉장히 다운돼요. 그러나 이 먹구름이 다 가리고 햇살이 아주 이 밝은 햇살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이 하루의 일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얼굴인가에 따라서 가정의 밝음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밝은 햇살과 같은 얼굴인가? 먹구름이 잔뜩 낀 얼굴인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이 아내들은 그 얼굴이 여수 저녁에서 가장 밝은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내의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이 어머니가 아주 이쁜 인형 하나를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가니까 자녀가 딸이 6명이에요. 이 인형을 누구에게 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이 딸들을 다 불러놓고 엄마가 이 이쁜 인형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인형을 누구 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주기로 결정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딸이 어머니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그러면 그 인형 아빠 거네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엄마 말을 누가 제일 잘 듣는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 말 잘 듣기로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생활을 할 때 아내의 얼굴을 늘 밝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어린 감람나무를 딱 땅에 심어놓고 이 어린 나무가 이 아름드리한 이 묘목 나무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심어놓고 10년이나 14년 정도 지나야지 첫 열매를 딴다고 해요. 이 30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잘 자란 감람나무는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감람나무는 오늘날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노아가 또 이제 이 홍수를 딱 보내면서 비둘기를 딱 날리지 않았습니까? 비둘기가 이 물고 온 잎사귀가 바로 이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의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옵니다. 밥 먹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감람나무가 장성한 나무가 돼서 수백 년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면 수백 년 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마다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이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인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은 늘 보잘것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방도 복을 받고 식탁도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광의 어린 자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30년이 지나서 아름드리한 감람나무처럼 꽃을 활짝 피우고 또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 열매처럼 그런 복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것을 이 상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까?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태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곱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오늘날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입니다. 대기업을 이뤘습니다. 대기업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고향에 돌아가서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지은 이 집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 당대 최고의 부자죠. 이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집을 보고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이보게, 이 자네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그래도 자네는 이 대기업 이 자동차 회사의 이 총수인데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는가?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친구의 말을 듣고 헨리 포드는 딱 이런 말로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하기를,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정이라네. 오늘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여수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가정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현대 사용화를 하면서 지평수 때문에 속을 앓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넓은 집에 살지만은 매일 밤마다 싸워요. 어떤 이 가정은 작은 집에 살지만은 늘 행복하고 오손도손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권속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정을 채워갈 때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대가 아니면 다음 때에라도 야곱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집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진정으로 위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이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성공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안방에서 기도하는 사랑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권속 여러분, 가정을 더욱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가고 특별히 우리 아내들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5월에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소욕을 따라서 좋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덜커덩 코로나를 불러오는 또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지 못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광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복되고 관계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안방에 있는 아내들에게 밝음의 복, 기도의 복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감람나무 같은 소망과 열매 맺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 사랑의 복을 충만하게 부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